3월 31일 주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로 20절 말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느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다시 사신 예수, 다시 만난 예수.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침묵했고 제자들도 부활을 목격한 이들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어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또 부활이 한 주의 첫날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안식일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다는 길이 열렸다는 선언입니다. 해가 바뀌고 날이 바뀐다고 새로워지진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 존재의 새로움은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모두가 확신한 죽음을 뚫고 부활의 소식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또 다른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표적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복음의 주체가 주님이심을 만천하에 알리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무덤까지 한결같이 줄을 따르고 섬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비천한 목자를 탄생의 첫 증인으로 삼으신 하느님이 이번에는 당시 사회에서 증인의 자격도 주어지지 않던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세상에서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주변인에 불과한 이들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주역으로 삼으셨어요. 부활의 증언을 듣고도 여인들은 침묵했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보인 반응이 복음의 끝일 수 없고 복음의 실패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무덤이 부활의 모태가 된 것처럼
그들의 도망과 두려움과 불신과 침묵도 곧 도약과 환희와 확신과 증언으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느님 나라의 실현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에게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다시 살리고 다시 세우는 하느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마가복음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인들이 주인공이네요. 예.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을 합니다. 멋진 일 아닌가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제자들의 주장을 잠재우는 방법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엊그제 자기들이 죽이고 무덤에 안치하는 것을 보고 돌로 막아놓고 군인을 배치해서 지키기까지 했는데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은요, 부활을 전하지 말라는 겁박뿐입니다. 예수를 반대하고 죽였던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다면 부활은 사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한 예수를 목격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은 부활의 사실성에 그 무게를 두게 합니다. 요즘 많은 어떤 학자들은 죽은 예수가 다른 몸으로 변화해서 살아난 것을 비과학적이라고 막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믿음이죠. 저는 믿어요. 과학을 떠나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천사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천사가 여자들한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 후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을 전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 사흘 전에 제자들에게 말한 것, 곧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을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려는 첫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을 사랑하는 부활이에요. 나 부활했다, 이렇게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난 기적의 사람이야, 이런 거를 넘어선, 절망해가지고 지금 어딘가에 가 있는 내 제자들, 그들이 나의 부활한 모습을 보고 다시 확신을 얻기를 바래.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한 거죠. 재미있는 것은 여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하느님의 섭리를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재판정에서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의 자격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의 자격 중 하나가 주의 부활을 증거하라는 소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여자들이 결국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사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세상이 일하는 방법은 아주 다릅니다. 세상은 효과와 성공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마음과 믿음을 중시하십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얼마나 잘났다고 구원받았겠어요? 못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오늘 다시 사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말입니다.